요즘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여러 가지 긴밀한 문제가 점점 긴밀치 않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일본 사람들의 신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제사로는 간단하니까요 말씀드리고 본 강의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대체로 신론에 있어서 신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신의식이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신론이 있지만 신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많은 그 논리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신은 어떤 피조계의 존재가 아닌 다른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가미가제 특공대가 나갔던 그러한 조상, 또 혹은 이제 그 2차 대전 때 전쟁을 했던 군사,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일단 죽지 않습니까? 죽으면 결국은 귀신이 된다, 신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니까 이를테면 이제 2차 대전 때 일본 자기 조상들이 우리나라의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못된 짓 했다. 그랬을 때에 이 후손된 자기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걸 인정하게 되면 결국은 조상에 대한 큰 모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신문에 한번 잠깐 났다가 사라졌는데, 그 일본의 고관 한 분이 이런 말을 글로 썼어요. 자기들이 1960년대에 70년대에 와서 한국 관광은 기생 관광이었다. 그때 자기들이 그때 뭘 내가 알았느냐, 자기들이 알았냐면 우리 선조, 그러니까 전쟁 치를 때 한국 여성들이 돈을 벌러 왔을 것으로 짐작이 간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조상에 대해서 신이 된 조상이고, 그 조상들에 대해서 전혀 어떤 한 점도 그 단점, 나쁜 점 혹은 잘못된 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그 조상들이 한 일을 다 맞다, 옳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스쿠니 신사에 가보면 전범들을 다 모아서 위패를 만들어서 섬깁니다. 여러분, 일본에 천황이라고 있지만 그것도 사람이에요.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은 신 없는 신을 섬기는 겁니다. 신이 없어요. 신 없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만든 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의 숫자가 몇만, 28,000, 그러다 85,000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만약 그 조상들의 잘못을 자기들이 시인하고 사과하고 이렇게 경우에는 조상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하니, 자기 나라 일본이 최대로 흥왕했을 때가 언제냐, 2차 대전 때 자기들이 세계를 3분의 1을 점령했다는가, 그걸 최고의 흥왕기로 봐요. 그래서 아베 같은 사람은 자기 조상들도 그 일에 관여했고 직접 관여했고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흥왕기를 다시 회복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군사를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싸움할 수 있는 군대, 헌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옛날 했던 일을 옳았다, 잘했다, 그때가 최고였다, 이런 의식을 가지니까 결국은 한국과의 사이에 관계가 평안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점에서 이 독일하고는 다르다. 독일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독일은 기독교, 그것이 국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전범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무릎을 꿇고 그 나라에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신론 차이가 얼마나 사람의 인격적 차이가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독일인들하고 일본인하고. 잘못했다 안 그래요. 뭐 유감이다 뭐 그 정도. 잘못했으면 지금 조상들이 다 잘못한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기는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우긴다고 해서 우리가 관계를 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미래가 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어쨌든 이 국난을 극복해가는 힘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 국난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신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저 사람이 저러느냐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번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었어서 번제 그러면 다 알죠. 그 한자로 번자는 굴번자입니다. 굴번자. 그 다음에 제사는 제사제자죠. 그래서 이제 그 태워서 구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렇게 보시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처음에는 제물을 이렇게 가져왔다 칩시다. 뭐 짐승입니다. 짐승인데 짐승에 이제 그 귀부, 이 머리 쪽이죠. 머리에다가 이제 헛물자가 가져와서 자기의 손을 이렇게 대고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의 죄가 이 제물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을 각을 뜹니다. 죽이죠. 각을 뜨는데 이 각을 뜨는 옆에 자기가 직접 각을 뜹니다. 허물 가져온 사람이 각을 뜹니다. 뜨면서 철저하게 자기 죽음화해야 됩니다. 자기 죽음화. 내가 죄를 지어서 지금 칼로 내 온 몸이 다 각이 떠여진다 라고 여기면서 이 각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피가 막 낭자하게 흐르겠죠. 피 흘림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한다, 죽어 마땅하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제물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틀림없이 죽는다고 하는 확고부동한 그러한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죄가 이쪽으로 이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동물의 제물이 뭐가 되냐면 속 제물이 되는 겁니다. 죄를 속하는 제물 되는 거죠. 왜 제가 글씨를 쓰다가 잠깐 멈췄나 하면 그 속전이라는 걸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제 그러는데, 이 제물을 사올 때나 혹은 자기 길렀을 때나 어떤 대가를 치르고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이걸 속전에 그래요. 제물을 얻기 위한 뭐 제가 길렀든지 돈을 주고 샀든지 뭔가 대가를 지불했겠죠. 지불하고 이걸 자기가 가져왔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속전물이라고 그래요. 속전이라고 그래요. 속전이고, 요 속에 기독교 구원론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속에 우리가 기독교 구원론의 뿌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먼저 번제를 보면서 기독교 구원론의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 되었죠. 제물이 되었습니다. 제물이 되었는데 이 제물은 또 하나의 효과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속전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를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삼으셨으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줬으니까 속전이 되기도 하고 제물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속전이 되고요, 또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론에 있어서 바로 이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왜 죽어야 하느냐?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는 여기서 제물을 각을 뜨고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흐르는 것은 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예수님의 몸이 찢기우는 것, 찢기움이고요, 요 하나는 보혈의 피입니다. 요 둘이 있어야 제사에 바쳐지는 제물의 구비 조건이다,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찬 이걸 갖다가 상징화해서 우리는 상징이라 그러지만은 또 뭐 다른 쪽에서도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장로교에서는 기념이라고, 기념. 이 기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나도 그 사건에 참여했다라는 뜻입니다. 기념한다 하는 말은 나도 그 사건에 참여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한 방울도 없이 흘리고 그리고 살이 찢기울 때 나도 거기에 참여했다 하는 그 기념을 상징하는 것. 상징에 나오는 게 뭡니까? 바로 잔과 병, 떡병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잔은 포도주가 원래는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그 정서에 맞지 않다 그래서 포도즙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행사에 포도주를 먹으면서 교인들에게 포도주를 먹지 말라, 술을 먹지 마라 말할 수 없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게 잔이 포도즙으로 바뀌었어요. 실제는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뭘 상징한다? 예수의 피, 이건 포도주죠. 상징하고, 병은 뭐죠? 예수님의 몸. 예수님 말씀하신, 여러분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성찬식에는 아예 잘라진 아주 예쁜 찹쌀로 만든 떡이지요. 말렸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성찬식을 옛날식으로 한다면 이만한 빵을 큰 걸 이렇게 해서 위생상 안 좋죠. 한 사람이 일부를 뗍니다. 떼가지고 먹고 또 돌려줍니다. 그럼 저 사람이 또 뗍니다. 돌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뜯어먹는 겁니다. 뜯어먹는 것. 그래서 빵을 뜯다가 맞습니다. 원칙은 뜯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한 번 행할 때마다, 이건 여러분께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한 번씩 행할 때마다 나도 여기에 참여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사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나도 한 번씩 참여가 돼야 돼요. 내 심령이라도 거기 참여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그걸 중시 안 여기는 것은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말조심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성찬식 하기 전에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잔과 포도주를 드시고 책임질 수 없는 자는 사냥하십시오 라고 하고 성찬식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실제 사건에 내가 참여한 것처럼 심령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 못 박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피를 흘리고 몸이 찢겨온 이 경험이 예수의 사건에 나의 경험이 되도록 하는 게 성찬식의 생명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이 거룩한 몸과 거룩한 잔을 먹고 마시고 내가 내 행동을, 내가 과연 십자가적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성찬식 때 아무나, 제 기억나기는요, 저희 고향교회, 어릴 때죠, 고향교회는 500명 정도 교인이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때 보면 꽤 많이 성찬식에 떡을 받거나 잔을 받는 걸 거부하는 분 봤어요. 그런데 동네가 좁으니까 다 알아요. 왜 저 사람이 성찬식에 떡을 안 먹는지, 왜 저 사람이 성찬식에 잔을 안 받는지 이유 알아요. 아직도 집에 제사를 드리는 집사가 있어요. 그럼 성찬식 잘 못합니다.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를 못하면 출교가 되는데요. 출교. 여러분 교회법 보면 수찬정지라는 말이 나와요. 수찬정지. 이 말은 뭐냐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을 박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자연적인 출교가 돼버려요. 출교.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떡을 먹는 사람들, 한 잔을 먹는 사람들이 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수찬정지가 된 사람은 교인이 아니에요. 교회 교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헨리 8세가 앤 공주를 사랑해서, 천주교죠. 그 당시가 영국이 국교가 천주교 아닙니까? 허락을 안 해요. 결혼을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교황이 헨리 8세하고 앤 공주하고 사랑하는데 결혼식 소청을 하니까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좋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만들자. 그래, 앵글리칸 처치라는 걸, 성공회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그 직전에 수찬정지를 시켰어요. 헨리 8세를. 그래서 완전히 교회에서 축출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자기가, 헨리 8세가 성공회 수장이 되고, 수장, 그러니까 교황 대신 자기가 교황이야, 교황이면서 왕이야 되고, 결국은 국교를 만들었죠. 그때 이제 반발해서 뭐가 나왔냐면 정교 불인학이 나왔어요. 이 정교 분리, 이 정교분리가 나왔는데, 정교분리란 무슨 뜻이냐면 정교, 그럼 그 대신 정교 일치가 있겠죠? 일치가 있겠죠? 그럼 정교 일치는 무슨 말인고 하니, 그 나라의 수장, 왕이 믿는 종교는 다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영국 법으로 지정을 했어요. 정했어요. 그러니까 헨리 8세가 믿는 앵글리칸 처치, 그러니까 성공회를 전 국민이 다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공민권 박탈이에요. 그것이 정교 일치입니다. 일치인데 이때 반발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청교도. 청교도를 반대해가지고 아니다, 신앙의 자유를 주라. 그래가지고 수장이 믿는 정치, 수장이 믿는 종교를 국민이 믿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뭐냐면 정교 분리예요. 보면 아시겠어요?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왜 강조하느냐 하면, 목사님은 정치에 대해서 일절 설교하지 말아야 된다. 왜? 정교 분리지 않느냐.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 정교 분리는 자유, 신앙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지 정치와 종교의 나눔이 아니에요. 현 우리나라에 말꽤나 하는 국회의원들, 방송에 나와서 얘기꽤나 하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는 왜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느냐고. 우리는 두 나라의 백성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고요, 육적으로는요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국적이 이중국적이에요. 그럼 우선순위 어디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어찌하여 육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느냐? 영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해라. 그랬죠? 영의 통치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영은 절대 죽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선시하는 것이고, 육적으로 죽일 수 있는 뭐 감옥 가고 막 이런 강제법을 수행하는 국가법, 그거는 어디까지나 영의 법에 사실 보면 아무 의미 없는 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전체를 이해가시죠? 네. 그 정교 분리라는 것은 신앙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정치가, 교회가 뭐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보통 장로님들 보면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은 목사가 설교할 때 뭐 국가 얘기하고 이러는 걸 아주 잘못된 걸로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3.1 독립운동의 주축 누가 이뤘습니까?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제일 많아요. 예? 불교인이 한용운에 하나밖에 없죠? 알고 보면 불교는 사실은 뭐 호국 불교 그러는데 그거 다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점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제사 얘기하다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현재 일본은 왜 저러느냐 하는 걸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일본의 신관, 일본의 그 신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번제는 뭐 다 얘기 다 하셨는데요. 여기 또 빠질 게 하나, 빠지면 안 되는 게 있네. 태운다는 거. 이 상징과 종교는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3차원적 존재잖아요. 우리 3차원적 존재는 신에 대한 인지가 되면 믿음이 확실히 되고, 신에 대한 인지가 안 되면 믿음이 확신치 않아져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간에서도 체험하신 분하고 체험하지 않은 분하고의 신앙 정도는 아주 말로 할 수 없는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언제 나타나느냐? 보편할 때는 괜찮아요. 어떤 위기나 어떤 시험을 들거나 어려움이 오면은 탁 차이가 나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봐요. 내가 만약 공산화, 이 나라 공산화가 돼서 너 예수 믿고 목회할래? 안 그러면 예수 믿지 않고 목회하지 말고 살래? 이렇게 한다면 난 단번에 목회하고 나 예수 믿고 너 죽여라 그럴 거예요. 허기하면 나이가 이 나이니까 살 거 다 살았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왜 그러냐 하면 난 하나님을 만났거든. 뭐 많은 체험을 해요. 제가 이제 책을 40페이지 썼어요. 앞으로 이제 좀 더 쓰면 한 300페이지 책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 여러분께 보여드리겠는데요. 내용을 제가 경험한 얘기 다 썼습니다. 다 썼는데, 만이산 그 기도원에 갔는데요. 그 기도원에 산이 막 흔들리고 집이 흔들리고 진동이 나고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밤에 자다가. 그래서 엉금엉금 기 가지고 원장 방에 문을 두드리니까 진동 나고 지진 났다 그러니까 원장이라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복도 많으십니다. 큰 목사님이십니다. 거기 와서 지진 체험한 목사가 몇 안 되는데 그분들 우리 교계 누구입니다. 최고 큰 목사님들입니다. 진짜요. 지진에도 그렇게 크게 난 게 없어요. 뭐 별 체험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 말할 수 없고 천국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몇 번 그러잖아요. 내가 신학교 나와서 설교하는 거에 목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목회하고 내가 설교하지, 그런 체험하고 확신을 못해요.
저 목사 고시 합격했다고 그래서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은 떠나갈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계심과 역사하심과 사랑만큼은 실제 1초 1분의 만분의 1도 의심이 없습니다. 수시로 체험하니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정교일치 또 하나님 나라 이중국적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를 놓치면 안 됩니다. 왜? 예배를 못 드리니까요. 신앙생활을 못 하니까요. 북한이 신앙생활 못 하잖아요. 나는 뭐 이데올로기 뭐 좋아요. 분배론도 좋고 공정 뭐 이것도 다 좋아요. 뭐 다 좋아요. 다 인정합니다.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공정, 또 나눔, 분배, 뭐 무계급 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거부하지 않아요. 또 자본주의, 달란트 비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수고한 자에게 많이 주는 거, 자본주의도 인정합니다. 다 좋고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뭐냐? 신앙의 자유는 뺏는 경우에는 투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데는 투쟁한다고 말이에요. 그만큼은 절대 저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끝까지 지켜가야 한다. 그래야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아야죠. 난 다른 뭐 이데올로기 난 상관하지 않아요. 뭐 각각 말 다 옳다 그래요. 그러나 정권을 누가 잡든지 자유민주주의는 보장돼야 된다. 그래야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 점도 여러분도 함께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번제를 드리는 목적은 헌신과 복종입니다. 헌신과 복종.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하는 말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죠. 갈 2장 20절. 참 이거는 사도 바울이 참 잘 적었어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로 있는 것은 그를 위하여 그가 뜻하시는 바를 이루드리기 위하여 내가 육체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종을 위한 번제, 또 헌신을 위한 번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도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개념도 바로 복종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유, 그러면 여러분 개념을 복종 이렇게 떠올려야 됩니다. 자유, 그러면 복종.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신혼 때 보면은 부인이 그렇게 말을 잘 들어요. 밤 12시나 11시쯤 뭐 돼가지고도 날씨가 막 땡땡 추운데 라면 먹고 싶다 그러면 금방 끓여드릴게 나가요. 근데 지금쯤 11시쯤 좀 라면 먹고 싶은데 그러면 끓여 먹어 좀 하나. 그때는 자식들이 안 나서 한 남자만 사랑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복종을 했어요. 자식이 나니까 사랑이 옮겨갔어. 자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껍데기고 포 껍데기고 포알만 사랑해. 자식을 더 사랑해요. 애들이 그러면 11시라도 끓여주죠.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는 말 하려고 그런 건데, 사랑하여 자원복종하는 것, 사랑하여 자원복종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사랑해서 자원복종하는 게 자유다. 이게 기독교 자유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번제를 드리는 것은 자유함에 있다. 번제를 드리는 목적은 자유함에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제는요, 힐소, 그러니까 희단 말은 밀가루나 뭐 이런 것들 말하죠. 힐소, 그 다음에 뭐 제사 제자입니다. 그래서 곡식 제사를 의미합니다. 곡식 제사인데 봉사를 뜻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뭐 제사 방법에 대해서는 레위기에 쭉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굳이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요. 이제 우리가 제사 드립니까? 예배 드리지? 그거 알 필요 없는 거죠. 단지 여기서 1번 문자적으로 예물,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 드릴 때 예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물, 봉사,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 말이죠. 이 봉사도 원래는 이거 받들어 올리는 거예요. 받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 하나님께 올리는 걸 봉사라고 그러는 건데, 요즘은 보통 남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선행을 하는 걸 봉사라고 그렇게도 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목사에게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에게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늘 목적이 분명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원래 아랫사람의 힘이 높은 윗사람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공물인데, 이 헌금 속에는 하나님께 소원을 소청하는 그러한 그 뜻도 포함이 됩니다. 소원을 소청하는 그런 뜻도 포함.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 헌금을 받으시고 우리의 심정을 아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갈 때는 빈손을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는 빈손을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예배의 형식 중에 순서 중에 하나 꼭 빠지지 말아야 될 게 헌금입니다. 헌금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결국 소제는 윗사람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충성을 다하지만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제사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그 소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은 나의 주이시다. 그러므로 그에게 나는 모든 것을 바쳐야 된다 하는 그런 충성의 맹세 같은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사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 속죄제인데, 이 속죄제가 바로 십자가 사건에 직결되는 속죄제, D번입니다. C번 넘어가고 D번. 속죄제가 있는데 여기는 대속물이 나옵니다. 대속물. 한문도 써놨죠. 그렇게 쓸 필요는 없고요. 대속물이 뭐냐면 내가 죽어야 할 대신 죄를 살 만한 가치 있는 것을 이제 드리는 건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요. 제사법에 레위기에 약속합니다. 만약 너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거든 그 죄에 대해서는 수소 한 마리를 바쳐라.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재판할 때 형량을 정해놓은 것이 형량집이 있습니다. 이제 변호사나 이런 데 가면 형량집이라고 따로 있어요. 무슨 죄를 졌을 뭐 몇 년 징역, 뭐 집행유예 몇 명 다 나와 있어요. 그 식으로 이 대속물을 또 하나님이 이 레위기에 다 적어놨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도끼로 이제 탁 나무를 패는데 그만 도끼 자르고 부러져가 나무 휙 날아가 애를 그만 머리를 쳤다, 죽어버렸다. 그러면 어떤 제물을 준비해라.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속죄의 예물, 이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죄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먼저 모든 죄에 대해서 청결과 자유를 얻기 위함이다 그러는데, 청결했습니다만 성결나 청결 똑같은 겁니다. 성결과 청결 사이의 차이는 뭐냐? 성결은 결자가 한번데 어렵네. 한글 씁시다. 성자가 중요합니다. 성결은 하나님스러워짐,
하나님스러워짐입니다. 성결은 하나님스러워짐, 청결은 깨끗해짐인 겁니다. 성결과 청결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결은 그래서 성결되어져 가는 걸 성화라 그러죠. 성화. 성결교 있잖아. 성결교.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속건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가니까. 속건제. 속건제는 충족, 만족, 감사 이렇게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속 바칠 속, 그 다음에 허물건, 첫째 여호와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한 경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물을 관리하다가 잘못했을 때 올리는 제사, 그것이 바로 속건제이고요. 또 11조나 첫 소선을 어긴 죄에 관하여 범죄한 경우도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 성사를 하다가 실수하거나 범죄했을 경우에는 속건제로 드린다 하는 것이고요. 셋째는 이웃에 대하여 범죄하는 경우, 즉 이웃의 권리나 재산을 침해한 경우에 죄사함 받기 위해서 드린다. 이제 하나 또 이거는 사람의 생명을 해야겠다던 그게 아니라 재산상 손해를 봤을 때는 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또 제사는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배상을 합니다. 배상 아시죠? 물어주는 거. 손해배상한다 그러잖아요. 배상을 하는데 그 시가에 5분의 1을 더 얹어서 그래서 배상을 합니다. 20%를 더 얹어서 배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이 졸려서요 소리를 크게 지르고 한다고 해서 깨는 것도 아니고 재미있고 신나는 얘기해야 깨는데 제가 그럴 재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딱하게 하고요. 이제 화목제만 조금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생활의 정의를 여러 말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거 지우개를 새로 사든지 안 지워져. 신앙생활을 여러 말로 표현하는데 핵심 신앙생활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절대절명의 명제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뭔가? 관계입니다. 관계.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기해 봅시다. 이거는 조금 확실히 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첫째, 우리의 영과 육이 있습니다. 영과 육의 관계가 끊어지면 뭡니까? 죽는다 그러잖아요. 죽음이에요. 관계 단절이 죽음이에요. 관계 단절이. 영과 육이 갈랐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내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둘째 사망이에요. 그럼 지옥이에요. 영벌이에요. 영벌. 하나님과 내 사이가 관계가 끊어지면 영벌이라고요. 이 영벌은 지옥이라는 곳이 여러 사람들이 얘기합니다만 지옥은 하나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 없는 곳. 그리고 천국은 뭐냐? 하나님 계시는 곳. 그렇게 나누고, 그럼 천국의 삶의 질은 뭐냐면 사랑이고요. 지옥은 배신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다음에 시간 나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릴 거고요. 오늘 이 교제 문제 때문에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의 절대절명의 말씀은 생명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고요. 그 관계의 성을 뭐라 그러냐면 영성이라 그래요. 영성. 하나님 내 사이의 관계성을 영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영성의 인격적 행위, 전인격적 행위, 사랑이라고. 사랑. 우리가 인격이 있잖아요. 전인격이잖아요. 우리가 전인격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는 걸 갖다가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 사랑은 윤리가 아니에요. 성서 안에서의 사랑은 윤리가 아닙니다. 윤리가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인한 행위죠. 좋은 관계로 인한 행위죠.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게 되면 어떤 우리가 의식이 생기는가 하면 의와 긍휼입니다. 우리가 의를 굽되고 불쌍히 여기는데 어느 쪽이 더 비중이 커야 되느냐 하면 긍휼이 커야 하나님스러워집니다. 다시 말하면 의는 형제간의 사랑이고요, 긍휼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입니다. 다르죠? 그래서 긍휼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랑이 어떤 거냐 하면 예수님 말씀 중에 탕자 비유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 딱 나와 있잖아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이 아버지여 내게 유산을 주세요. 유산은 언제 주죠? 죽어야 유산해 주는 겁니다.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고 합니다. 아주 불효막측한 놈이죠, 그놈이. 탕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야, 왜 그러냐? 저 산 넘어 좋은 먼 곳 도시에 가서 나는 마음껏 살고 싶습니다. 말려도 안 되니까 그럼 가져가라. 그래 유산을 떼서 둘째가 받을 몫을 떼가지고 줍니다. 주니까 가버렸습니다. 가버렸고 얼마 있다가 다 빈털털 돼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여기서 성경 구절 몇 군데를 여러분 꼭 외워낼 정도로 머리에 떠올려놔야 돼요. 아들이 저 멀리 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는 상거, 서로의 거리가 그 말이죠. 서로상, 거리 그자. 상거가 뭔데 누가 먼저 알아보죠? 아버지가 먼저 알아봅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 그리고 그 아들 완전히 탕자를 불러들여가지고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왔다. 관계를 회복했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뭐 하느냐? 금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입니다. 맏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요,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버지 말씀 다 들었습니다. 나는 저 동생처럼 재산을 팔아먹은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내게 쥐뿔도 잔치는 무슨 잔치, 별식도 한번 해주지 않고 해외여행도 한번 안 보내줬잖아요. 그런데 아들에게 저 탕자 모든 가산을 팔아먹고 온 탕자에게는 왜 저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게 의입니다. 의. 그렇죠. 탕자는 탕자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럼 누가 지적합니까? 형제지간에 지적하는 거예요. 형제는 그걸 보아요. 형제는 볼 수 있어요. 보아요. 보아줘요. 아버지는 안 보아줘요. 어머니도 안 보아줘요. 그래서 사랑이란 뭐냐면 긍휼과 의를 말하는데,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부모님이 우리 내리 사랑, 의는 수평적 사랑.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의와 긍휼로 보는 거예요. 부부간에는 의일까요? 긍휼일까요? 의입니다. 바람 피우는 남자 절대 뭐 같이 못 살잖아요. 그렇죠? 잘못했으니까. 그렇죠? 나이가 많이 들면 긍휼로 설그리 바뀌어져요. 내가 유튜브에 하나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 나이가 82 된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집 나간 지 6번째 나갔대요. 근데 물었어요. 어떤 사람이 다시 들어오면 받아주겠나니까 갈 데가 없잖아 나밖에 그러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닮았다. 네. 그렇잖아요. 나이가 많아지면 불쌍해져 남편이.
또 남편도 아내 보면 불쌍해져. 그러면 긍휼로 점점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긍휼로. 예. 불쌍해서 그런 거지 뭐. 예. 하여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딱딱 알아줘야 여러분 성경을 만나면서 은혜가 돼요. 이 단을 관계성을 잘 알아야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말씀드리면서 화목제는 관계 개선, 그래서 화평과 평안을 가져오기 위한 제사다 그랬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레위기 방법은 다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 지난 거도 한 몇 페이지 되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좀 확실히 자기 알므로 만들어가야 성서를 보시기에 좋습니다. 제가 이거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자신이 스스로 성서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강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스스로 보고 이해하고 은혜받고 해석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이 기초 작업이죠. 여러분 꼭 하셔서 이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뭐 제사 방법론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제사의 목적, 제물 뭐 아까 설명드린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